성경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간도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드리고 또 한편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 주심을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오래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또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렵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처럼 육적인 어려움,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 그것들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희락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복된 시간, 그런 기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죠. 제자 공동체 혹은 무리들. 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그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저 보여지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저 따라가는 새로운 메시아 개혁자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들이었죠. 그런 제자와 예수님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양육하시고 교육하시죠. 그러면서 예수 공동체,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공동체, 따르는 무리들의 공동체 안에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교육을 시키시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 가진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부탁하고 맡기실 만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더욱더 엄하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괴롭힌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요. 제자의 몇 무리들밖에 없습니다. 모욕하고 무시하고 신성모독으로 몰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 대표적인 세력들, 의롭다 교만했던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던,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대의 죄인이라 하면 율법을 어긴 자, 누가 봐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 보여지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인들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 중에 나는 죄인이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런 자들이 저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의 대상 중에 저들은 죄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저자들은 예수님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끝내 못 박혀 죽였으므로 세상의 질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섭리, 예수님 인정하지 아니하고 죽인 세력들, 저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데요, 자기를 추동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목표를 이루게 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그리고 능력을 주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알지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삽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새로운 변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의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능력이 되죠.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 무슨 일을 외치고 무슨 일을 하고자 원했을 때 그 능력은 뭘까? 무슨 힘이 나를 그렇게 목숨마저 버리고 이루도록 나를 추동했을까? 자기의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들, 누구를 미워하는 힘이 참 큽니다. 누구를 증오하는 것. 어떤 사람을 사랑함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리새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 없는 자들을 사랑함으로 있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태.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그런 능력으로, 그런 마음으로, 혹은 그런 신념으로 이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능력이죠. 지나간 역사의 체험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신념이 나타났고 이념이 나타났고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좋은 세상이라는 거죠. 더 좋은 세상을 위하여 나쁜 사람은 제거되어져야 되고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모든 시도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좋은 세상 만들자고 인간들이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증오와 미움, 나눔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부인하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모든 이들조차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조차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의 가장 클라이막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마지막 단계에서도 인류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옷가지고 나누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면 너부터 구원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과연 죄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이 세상의 질서, 좀 더 나은 세상, 죄를 안 질 수 있는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인간들의 고민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였던 한 세기를 실험했던 공산주의도 시작은 휴머니즘입니다. 인간들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인간들은 계속 실패하죠.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패, 실패, 영구혁명 합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은 부정되어졌고 하나님이 부정되어졌고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인간의 자유는 말살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댑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들은 의인이다. 그리고 그 자들을 하나님은 인정하실 것이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병든 자, 소위 저자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으므로 병이 들었을 것이고 또 가난할 것이고 또 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비판하는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 그 사랑, 구원, 그 안에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무리들, 특별히 제자 그룹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 공동체에 따르는 자들 혹은 직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까지 보면 예수 공동체에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 사이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것,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우리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누군가에 의하여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떠나가게 하는 그런 실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 공동체. 한 사람이 죽음으로 공동체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실패로 공동체 전체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남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의 신념 있는 자들이 참 남을 실족하게 해요. 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힘들게 하죠. 나는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나는 확실히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
그런 자들이 교만해질 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 남들에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실족하게 만들고 또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남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강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두려운 사건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작은 자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자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들게 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일이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원하셨고 바라셨던 그 세상이 더디게 갑니다. 그러므로 서로들 조심해야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발견하면 남의 허물은요, 정말 작아요. 내 허물이 큰 거예요. 내 욕심이 큰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근데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면 내 탐욕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교만해. 돌이켜보면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나의 교만이 더욱더 큽니다. 나는 옳고 저자는 그르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일까?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조심해야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건 모두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우리의 경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면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커지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저는 항상 가장 감사하게 하는 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나에게 잘못되고 빌면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죄다, 그것이 죄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외치셨지만 용서하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외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런 세상이 천국입니다. 저자가 돌아오기를 원하여, 저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여, 저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여 우리는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가 잘나서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경고할 때 보면요. 그 미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게 생깁니다. 왜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죄인들이 죽으면 세상은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들, 어리석음들, 무지들. 그 증오들.
인간 사이에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안다면 정말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가정은, 예수 공동체는 천국이 되어짐으로 희락을 느끼면서 찬양하는 공동체가 됨을 체험함을 믿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0번에 7번도 하라. 용서의 숫자는 없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끝까지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용서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죄인들 참 많죠. 세상의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왜곡되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 비난들, 그 죄에 대한 죄책감들로 인하여 목숨을 끊는 일들이 정치인을 비롯해서 국가의 세금으로 국가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 자주 목숨을 끊는 일이 보여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자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 그리고 그들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 같았다면 저자들의 선택이 죽음밖에 없을까? 자살밖에 없었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인들을 육체적인 자살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스스로의 죽음,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지 않은가? 그자들이 다 자살하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법들이 그거일까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죠. 성경을 알고 교회에서 배웠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므로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부딪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괘씸하고. 여러분, 용서받는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겁니다. 의인은 용서받을 게 없죠. 여러분은 받으셨습니까? 용서받을 게 없는 분들이었습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용서 못 받았다면,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하나님에게 내가 용서 못 받았다면, 여러분, 용서받는 자는 천국이 됩니다. 에이, 저자는 죽어 마땅해. 어떤 사람의 자살을 두고 죽어 마땅해. 어떤 사람의 감옥 가는 걸 두고 저 죄인은 감옥 가 마땅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그를 회개시키려고 돌아가셨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는,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여기를, 여기서는 저기를 심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돌아보십시오. 나는 용서하는 자인가? 내가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 내 가족이니까 용서해. 좀 나가면 내 편이니까 용서해. 근데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말 예리하게, 예민하게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용서의 한계는 어딘가? 나는 어디까지 용서했는가? 예수님은,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처럼 용서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일까? 용서받기는 좋아하면서 용서하기는 왜 이렇게 싫어할까? 거기에는 오만과 교만과 자기의 의와 미움과 심판,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 다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함으로 사탄은 미워하되 그 회에 농락당했다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신천지 다 사탄이 망하고 거기에 속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희락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미워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옳은 것은, 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라고 외치는 그 자들의 무지를, 오만과 교만을 우리의 삶을,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누구를 미워하고. 여러분, 사랑하면 참 일이 쉬워져요. 하나님을 알면 참 쉬워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참 쉬워져요. 근데 내 나라를 소망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의지하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율법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새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랑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나눈다. 용서하는 사람을 나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지 않으시는 일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듯이. 그리고 두 번째, 사도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왜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 달라 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누가복음에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 중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이 적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크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을 병 치료를 못합니다. 아마 이 시대 때도 사도들이 고민들이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자기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의 양.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양적인 믿음을 더 주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믿음으로 견디는데 이 이상은 못 견딥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만큼까지는 했는데 이만큼은 못합니다. 여기까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양적인 더 충만함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믿음이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 믿음은 제가 그런 말 잘하죠. 제 믿음이 없어서요. 맞습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의 차이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믿음으로 여기 이 부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은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용서하셨고 죽기까지 믿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는 있는데 내가 지고 가기는 그러므로 믿음을 더 주세요. 내가 물질의 요만큼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근데 이만큼 되니까 내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그겁니다. 어려울 때 막 믿음으로 가요. 병원이 커지고 하나님의 일이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더 우선해지는 거예요. 이것 잃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것마저도 내놓게 해주세요. 이것마저도 욕심 안 부리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견디시고 기쁨으로 희락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는가? 누구였는가? 믿음의 모양은 어떠했는가? 여기까지는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고 그 이상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면 이것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사건 속에서 드러나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바로의 마음을 흔드셨고 기적을 보이사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근데 강이 딱 나타납니다. 바다가 나타납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바로로 가면 이집트로 노예 생활로 돌아가면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은 없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은 없나? 내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가? 마음인가? 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는가? 예수, 이 명복 신자라고 하는 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언뜻 보면 착한 것 같고,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마음과 다른 것들이 보여질 때가 많죠. 우리 자신부터 그렇죠. 물질 앞에서 쓰러지고, 정치 앞에서 쓰러지고, 자식 앞에서 쓰러지고, 사랑도 아주 이기적입니다. 내 편이면 사랑하고, 내 편이면 용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세상에 보일 만큼 이루어내느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순간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졌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믿음이 크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웠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총회만 봐도 그래요.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가셨는지. 믿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화평이에요. 죄와 하나님 사이에,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 내 의와 하나님 사이에, 내 생각과 하나님 사이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희락이고, 이게 행복이고.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7절로부터 10절까지 특히 더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누구인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이란 어떤 건가? 자기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랑이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저도 국민인데요. 나는 어느 쪽 국민일까?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도대체 뭘까? 사랑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들의 야심과 여러분들의 탐욕과 여러분들의 의의가 없는지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야심을 구분하지 못해요. 정의를 빌어 자기의 야심을 드러냅니다. 국민을 속이고. 종교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에 복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것을 대접받기를 원하고 의의를 원하고 너희에게 종이 있다 치자. 그 종이
밭에 돌아와 일 수고한 후에 밭에 돌아오면 주인이 그래 수고했다 밥 먹어라 그러겠느냐? 아니다. 주인이 밥 다 먹은 것까지 수종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종의 순서다. 너희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종이라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밭도 못 갈았습니다. 하나님 마음 편하게 못 드렸습니다. 천국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은 그런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무엇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저를 포함하여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기업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제가 종로릇도 제대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하나님한테 요구하면 또 겁나니까 세상에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 이렇게 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었어. 나를 존경하고.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들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직분 가진 모든 이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참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희락과 행복에 있습니다. 그 희락과 행복에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죄와 모든 사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 탐욕이 없어지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소망하고 믿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시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진짜 닮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보이실 건가? 사랑으로 보이십시오. 용서로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적습니다. 이 문제는 내 믿음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는가? 하나님과 이것을 놓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이상은 세상이 자꾸만 더 믿음직스러워요. 그건 믿음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이득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도움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사랑하며 열심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일 위해서 이만큼 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합니다. 나뉘게 합니다. 파괴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고요. 엉뚱한 도로 곳으로 끌고 갑니다. 병원을 위하여 수고하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근데 가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총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요즘 새벽 예배 때 다윗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요압입니다. 충성과 자기의 야심, 충성 속에 자기의 야심을 숨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자기의 야심이 숨겨져 있는 저 교회 이 정도로 크게 해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거기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만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그만큼 은사 받은 대로 하십시오.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주세요. 순종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겁니다. 죄 안 짓는 은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사. 여러분 용서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 그게 아닙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족쇄를 스스로 차신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희를 선민으로 택하여 내 일을 하겠다. 자, 내가 너와 족쇄를 참아.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가마.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수도 없이 얘기할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말씀 수도 없이 외우고 듣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전받고 위험해질 때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이루라. 어떻게 하면 이룰까? 거듭나라.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향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라는 겁니다. 저런 믿음이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떠나가는. 여러분 가장 실패하고 쉬운 그리스도인으로부터의 이탈이 뭐냐면요. 용서입니다. 미움입니다. 정의를 가장한 미움과 증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들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순간 어떤 앞에서도 무슨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용서 못하는 자기 자신, 믿음을 상실하는 자기 자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 그것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질 받으면 은혜라 그래요. 아닙니다. 연단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의의를 내려놓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연단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란, 그것들이 내려지는 것들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깨달으시겠죠. 무언가 안 돼요.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가장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질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십시다. 용서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누구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다면, 내가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종으로서의 이탈, 신분을 이탈했다면 돌아오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크리스찬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정말 통탄스럽게도 우리 속에 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만과 교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견줄 때가 있습니다. 행복을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희락이요 화평이요 강건임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탤런트,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그 길이 무엇이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종, 낮아지는 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